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또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되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아리요. 아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 또 1대1로 이렇게 큐티들을 하고 해보니까요. 그냥 큐티가 네, 그냥 이해하고 또는 깨닫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날까봐 그에 대한 이렇게 염려나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듯해서 아침에 저는 가능한 말씀들을 전체를 풀어내지만 같이 좀 나누지만 여러분들은 한 절만 또는 한 부분만 딱 붙잡고 여러분의 사건과 에피소드와 삶의 현재의 문제들과 연결을 시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찾아가는 그런 묵상이 큐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거니까요. 그렇게 큐티가 좀 삶과 잘 연결되어지고 또 그래서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반응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절에 보시면 불행한 일이 있는 것, 그게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게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이게 뭐죠?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이 뭐고 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이거 내가 봤다. 지금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됐어요. 재물도 가지게 됐고요. 부요함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존귀함. 이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되겠죠. 세상으로 인정받는 거. 그것도 가지게 됐어요. 그걸 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가시게 하셨으면 왜 가신 것으로 누리도록
하지 않으시지? 뭐 이렇게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말씀을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본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인지, 이거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바라는 건 다 뭐지? 난 어떤 것들을 소원하고 바라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있나? 내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있나?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관찰 질문으로, 적용 질문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이런 어떤 의미도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 있더라, 이제 그런 의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장소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요즘하고 달리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이게 다 노동력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제 부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100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가진 거죠. 힘을 가진 거예요. 또 장수했어요. 그랬는데 그 영혼이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이제 1절, 2절, 3절이 연결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와 또 연결이 되었어요.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어서 계속 내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것이 채워져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의 명령 안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형편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 2000년을 사는 거잖아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여러분,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죠? 3절, 2절 다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2000년을 살아도요,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한 200일만, 2년만, 20년만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주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다 싶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적어뒀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 가졌잖아요. 재물을 가졌죠. 부귀 가졌죠. 존귀함 가졌죠. 그죠?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 사람이죠. 22절부터도 읽어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지금 주어진 것,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기 전까지,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중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너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어지고 감격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할 수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가난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가난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되시고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능으로든 무엇으로든 내가 가진 걸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합니다. 마지막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이것으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거죠. 주님께서 한 보따리 짊어지고 또 오셔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려서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적은 것에 감격하며 만족하며 살았으니 야 이것도 좀 더 나누며 섬기며 살아라 라고 보따리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YM인데 OM 지부에 하이바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OM은 YM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에요. YM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선교단체라고 본다면 OM은 그건 기본이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서는
사명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오염의 뜻, 또 복음의 기동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다 두 명이 2인 1조로 전도지를 들고 이제 사역을 나가요. 간단한 영어, 이스라엘 말 또는 아랍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랍 말, 인사 정도, 전도지 나누는 정도, 그 정도만 말을 배운 다음에 가는데,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터미널 있죠. 터미널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여자 다 군인을 가니까 이 군인이 휴가를 나오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 항상 터미널은 범잡해요. 그래서 동서남북 출입구가 있다면 동서남북 출입구에 2명씩을 딱딱 세우거든요. 그러면 2인 1조로 전도지를 나눠요. 또는 책을 나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이 책 유인물, 책 이런 걸 되게 귀하게 생각해서요. 어떤 팜플렛도 그냥 쑥길에 다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에도 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더라도 바로 받아서 딱 접은 다음에 자기 포켓에 넣거나 책에 끼워 넣거나,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또 어떤 습성,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나누고 있으면 이게 떨어져 갈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저 주차장 차에서 배낭에다가 이제 잔뜩 전도지를 넣고 이 네 팀에 돌아가면서 계속 이걸 공급해요. 계속.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눠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배낭을 짊어 오셔서 나누시겠구나. 그때 느꼈던 마음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또 한 가지는 19살에 아파트 하청받아서 막 공사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그걸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이 200만 호. 여러분, 우리 지금 금천지구 만세대, 기와지구 만세대, 그 다음에 운전까지 해서 5만 세대만 해도 지금 여러분 이걸 몇 년째 짓고 있습니까? 한 20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금천 주공이 이사 들어온 게 20년 정도는 되니까, 그죠? 20년 가까이 짓고 있어도 5만 세대를 다 못 지으니까 200만 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세대. 엄청난 거였어요. 나라에 시멘트도 없고 철근도 없고 수도 파이프도 없고 다 품절이에요. 모든 가게 파이프가 없어요. 철근이 없고 일하는 사람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 밤을 새워야 됐어요. 10사람이 일할 일을 3명, 4명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새벽 예배 직전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일주일 중에 몇 번씩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19살짜리, 20살짜리가 18, 17살짜리 직업훈련소 나온 애들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나이 때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니까 그 현장 내에서도 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창원 시내까지 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2차 때는 공사를 배로 받았어요. 배로 받아서 3층 콘크리트, 상판 콘크리트를 막 치는 중인데 무전이 날라왔어요. 입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1차, 제가 43평 60세대, 46평 60세대, 120세대를 1차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내려갔더니 불이 났어요. 우리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 전체 지하에서 시커먼 꺼름이 나오고, 왜냐하면 아파트 지하에는요, 이 천정에다가 10cm짜리 스티로폼을 다 집어넣습니다. 스티로폼 요만큼 태워도 얼마나 연기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행주 배관이라고 그래서 15층, 20층에서 여러분이 쓰는 오수 배수 있잖아요. 그 배관이 다 그 당시부터는 플라스틱이었어요. 옛날에는 주물로 했는데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면 수평으로 쭉 걸어서 바깥으로 뽑아내는 걸 행주 배관도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이 붙었으니 그게 다 불이 붙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꽤 벌었죠. 벌었겠다. 2차다. 배가 됐으니 이제 이렇게 한 10년 하면 갑부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다 변상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어린 날의 경험, 이야, 이거 하나님이 눈 한번 깜빡하면 끝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아,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세워보고 그거로 감사하고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구나. 그냥 오늘 이 하루 작은 것에 정말 순종하며 충성해야 되겠다. 이것도 깨달았지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든 내게 무엇이 있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더니요, 그것에 하나님이었고 그것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만 있다면 하나님 한번 눈 한번 껌뻑하면요,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더라도 중간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부유하심이 되면 이 없는 중의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그분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에 보면 그렇게 질문해 놨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행복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거룩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할 것들이 항상 생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을 모르면 채울 수 없는 수고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수고만 하다가 끝이 난다. 11절 12절 같은 경우에도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게 뭔가, 말이 너무 재밌고 멋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야, 이미 줬어. 아니 이걸 아닐까요? 야, 그건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아니 나한테는 있어야 돼요. 일생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허락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일생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저것 주세요. 이건 필요 없어요. 저것 주세요. 마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처럼, 아니 입는 것 충분한 것 같고 먹는 것 충분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사실 안 통하더라고요. 야, 지난 가을에 산 옷 있지 않니? 아빠 와서 장롱 한번 쳐다봐요. 옷이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할 말인데, 너 아빠가 아빠 돈으로 옷 사는 거 봤어? 하나님이 다 사주셔. 안 통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또 가을이면 가을, 겨울 이제 다 왔잖아요. 그러면 또 그럴걸요. 막 옷이 보면 막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을 것 같은데요. 또 옷이 없대요. 원래 여자분들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우리 딸들도 그렇거든요. 한 딸만 그래요. 셋 중에서. 다른 딸은 안 그렇고 한 딸만 항상 옷이 없다 그래요. 근데 걔가 옷을 제일 많이 사요. 근데 항상 옷이 없대요. 여러분, 무엇과 하나님과 다투십니까? 하나님, 이 남편을 바꿔주세요. 뭐 남편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니한테 딱 맞다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야, 니한테 딱 맞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너한테 넘친다, 그 자녀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넘치는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부유함이 없으니까 항상 나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정욕과 다투시고 혈기와 다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는 남편,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는 자녀,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는 아내, 각 가정에 다 있잖아요.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바울 사도의 고백,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2장 10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투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 약할 때 강하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의지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들이 있다면 그 다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허락된 거라 믿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이 인생의 걸음을 승리하는 걸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시는 게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더니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무겁네요.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어지고 부족할 때 오히려 강함되어진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의 감으로 이 약한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수고가 되고 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의 태도와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과 과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사울 왕을 통하여 그 모진 세월 동안 다윗이 만들어져 갔듯이 하나님 결국은 다윗 때문에 수고했던 사울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또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요 그들의 수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장에 보이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충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